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339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빛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명품 맞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명품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디모데전서를 말씀으로 교훈받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의 선한 일꾼의 책임. 자, 여러분들은 선한 일꾼입니까? 악한 일꾼입니까? 좋은 일꾼입니까? 나쁜 일꾼입니까? 확실합니까?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선한 일꾼은 책임이 뭐가 따를까? 선한 일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디모데한테 잘 교훈해 줬는데요. 사도 바울이 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한테 바로 편지를 쓰면서 너는 선한 일꾼이고 좋은 일꾼이다. 너는 이제는 니를 연습하고 연단하고 훈련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뭐다? 네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 그래야 해서 저들을 구원시켜라. 굉장히 중요한 멘트예요. 흐름 자체가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딱 정리가 돼요.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그렇죠?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네가 본을 보여주면은 저들이 나한테 영향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은요 상당히 고대의 바로 유명한 도시 중에 도시입니다. 헬라 철학과 더불어서요 이게 신상이 많고요.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며 아데미 신전이 어디가 있어요? 바로 트리키의 터키잖아요. 에베소 지역에 있습니다. 그만큼요 다산을 상징한 아데미 신전이 바로 7대 불가사예요. 세계 7대 불가사 하나가 이게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이런 우상 지역에 그리고 지역 자체가 굉장히 문화가 발달됐어요. 온영 극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제가 가서 봤는데요. 정말 큰 이렇게 온영 극장이 있어서 여기서 공연을 하고요. 엄청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벌써 2000년 전에 뭐가 있었어요? 거대한 헬소스요. 바로 도서관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엄청난 게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교육적으로 뛰어난 도시가 바로 뭐다? 우상과 더불어서 탁월한 도시가 에베소 도시였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를 디모데를 심어놓고 디모데한테 교훈해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여러 다양한 신을 섬기면서 그렇지만 7대 불가사 아데미 신전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이곳에서 디모데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딱 뭐예요? 믿음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믿음이 성숙해야 되고 소망은 누구께 둬라? 이들에게 두지 말라는 거죠. 이들은 희망이 없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네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뭘 보이면 된다? 본을 보면 된다는 것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방 신전이 가득하고 활발히 움직이던 에베소 지역으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두는 대신에 자신들의 외형적인 성결에만 강조하여 교회의 치명적 손해를 초래한 시대로 참 경건을 파괴하는 거짓 예배를 칭송하게 되었고 또한 하찮은 문제를 스스로 강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철저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시대의 배경이 그래요. 엄청난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교훈하면서
이런 잘못된, 그렇죠, 우상 숭배를 비롯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 잘못된 거짓 교사들을 비롯한 이런 상황 속에서 네가 할 것은 뭐다? 네가 본을 보이면서 잘 가르쳐서 저들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건이 주는 목적을 보면요, 같이 볼까요? 선한 일꾼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을런지 가르침을 주고 있으며 스스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을 목적하고 본이 되어야 하고 진리 안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영성을 개발해야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을 목적하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구원하는 일에 힘을 다할 것을 목적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스스로 훈련하고 또한 뭐다? 자기 스스로가 훈련 받을 뿐만 아니라 성숙해져야 한다. 이것을 말하죠.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주께로 받은 선한 교훈을 받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하죠.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마음과 모든 생활을 성결 거룩하게 하는 삶을 경건이라고 그래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뭐하다? 경건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의 패턴이 어떤 삶이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바로 매사의 본이 되라. 그 말씀 연구에 힘쓰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어요? 읽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지니까. 경건해지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경건일 수 없습니다. 경건 자체가 하나님 뜻을 따라 뭐라고요? 성결을 거룩해지니. 거룩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래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한다. 그러면 경건할 수가 없어요. 절대 경건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힘쓰라는 거죠. 또한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교훈과 또한 자신의 주장이나 사상이 아니라는 거죠. 내 사상과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성도들을 가르쳐서 말씀을 따라 실천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디모데 전서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쪼록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마음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하는 경건이 있으실 축복합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요, 경건의 6일부고요. 2부는 소망이 보장되신 하나님이라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렇죠. 이 땅의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나 불가시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망을 두어라. 네가 말과 행실로 또한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 뭐가 되라? 본이 되라. 그렇죠. 육체의 연단은 그저 약간의 육이 있죠. 경건은 범사의 육하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에 뭐가 되어라? 본이 되라. 그렇죠. 이와 같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요청해서 무슨 일꾼으로 살아라? 선한 일꾼으로 살아. 좋은 일꾼이 되어라. 이왕이면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 일을 할 때 좋은 일꾼, 선한 일꾼이 돼야 되겠습니까? 악하고 나쁜 일꾼이 돼야 돼요? 옆 사람에 물어보세요. 선하고 좋은 일꾼 될래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왕이면 내가 선하고 좋은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의 선한 일꾼의 책임을 왜 알아야 하는가? 바로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요, 바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좋은 일꾼. 예수님은 무슨 일꾼이라고 그래요? 좋은 일꾼으로. 그렇죠. 좋은 일꾼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일꾼이요? 좋은 일꾼이 되어서. 그렇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뭐하라? 연단하라, 훈련하라, 연습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요, 이 연단한다, 내 믿음이 성숙해진다, 그러려면 저절로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믿음이 자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선한 일꾼의 책임을 알지 않냐면, 내가 선한 일꾼이 아니면 악한 일꾼, 나쁜 일꾼이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하고 폐역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요, 살아가면서 보면 사람이 독하다 하잖아요. 그 폐역하다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정직하지 못하다 하잖아요. 왜 그래요? 나쁜 일꾼인 거예요. 악한 일꾼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꾼, 좋은 일꾼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완고하고 폐역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일꾼은 절대 되시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선한 일꾼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중요한 것이 믿음 성숙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경건이에요.
그냥 경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마음과 생활을 어떻게 사는 거다? 거룩히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려면 저절로 됩니까? 언제 믿음이 성숙할 것 같아요? 예? 훈련 받을 때, 또 말씀 통해서 또 뭐 기도할 때, 또 고난이 올 때요. 언제예요? 고난이 올 때 믿음이 성숙해져요. 예,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하거든요. 잘 나갈 때는 믿음이 퇴보할 확률이 높아요. 예, 무사 안일주로 빠지니까. 근데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잖아요. 아, 내가 어디에서 뭐가 이게 걸렸는가? 내가 왜 이런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 자기를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요, 잘 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그렇죠, 우상 숭배가 많고 핍박이 많고 거짓 교사들이 많은 지역이요, 월등하게 기독교도 왕성했어요. 어느 시대를 물어나고. 우리나라도 언제예요? 기독교가 일제 시대 때 더 왕성했고요, 6.25 때 왕성해진 거예요. 그렇죠. 잘 나가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편안하니까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 더 경건해진다고요? 고난 속에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올 때에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뭐라고요? 우리가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육체의 연단 여러분 필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유익하다고 그래요? 약간의 유익. 제가 열심히 남산 다니고 운동하거든요. 훌라후천 이거 돌리고 또 회에 가서도 세미나 가서도 운동을 해요. 그런 것은 약간이에요. 그러나 진짜 신앙 훈련은 어떻게 유익하다고 그래요?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가 모든 일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금생간 대성에 약속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마음과 생각과 생활을 거룩하게 살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한다니까요. 예. 여러분요,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약간이라니까요. 신앙은 더 뭐라고요? 정말 더 열심히 훈련을 해야 신앙에 더 돈독해지는 것이죠. 믿음에 성숙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도 믿음 성숙한 사람 데려와 봐 있는가? 절대 없습니다. 내가 정말 맞아, 이 어려울 때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다 보면요, 내 믿음은 더욱더 쑥쑥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분명히 오늘 말씀 뭐다고요? 자, 살아계신 내 소망을 누구한테 둔다고요? 하나님께 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렇죠? 그래서 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하잖아요. 전심전력은 뭐는 거죠? 대충 하는 거요, 열심히 하는 거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매사가 열심히 전심전력하라는 거잖아. 최선과 최상과 최고의 것으로 나아가라. 그래야면 성숙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든 사람이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성숙해지는 것이지, 가만히, 제가 이 부분부터 말씀드려요. 옛날에는요, 주일 신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좀 지나가니까요, 절기 신자가 또 생기네. 이제 절기 신자가 또 지나가니까 뭐 이제 안식년 신자가 나와요. 몇 년에 한 번 나와. 이렇게 계속 이제 줄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퇴보되는 거예요? 퇴보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에요, 지금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숙함을 뭐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나타나게 하라 하잖아. 그럼 여러분이 성숙한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작년보다는 올해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이런 평가를 예전엔 잘했는데 갈수록 좀 이렇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 봐봐요.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은가?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어느 때 책망하시냐? 믿음이 약할 때.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나? 꾸중하고요, 책망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제자들에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시요. 기도한다고. 뭐라고? 너희들의 믿음이 뭐하지 않기를?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따라서 기초니까. 기초가 부실하면 뭐다? 무너지거든요. 기초가 튼튼해야 되니까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초 공사니까. 그냥 오죽이나면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뭐하길 내가 기도했다고 그래? 떨어지지 않길 내가 기도했다. 그래, 여러분 믿음이 성숙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해하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같이 뭐라고요? 강건한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요. 갈대와 같은 믿음 가지면요, 일이 쏠리고 저리요 쏠리고 쏠리면 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갈수록 뭐합니까? 이단이 득세합니다. 잘못된 교리 가지고요, 잘못된 이게 신흥 종교가 일어나고요, 엄청난 세력이 나타나요.
그러면요, 남자답게 강건할 때 뭐 하는 거야?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일꾼, 좋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러 가잖아요. 그럴 때 마귀도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러 가잖아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스스로 간증해요. 이제 디모데 후서는요, 마지막 임종 전에 이제 쓴 편지거든요. 아주 유지하고 똑같아요. 유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력을 다 마쳤다. 나는 끝까지 나는 뭘 지켰노라? 저는 여러분 믿음은 언제까지 갖고 가야 돼? 그렇죠. 내가 임종해서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믿음이 돼야 돼요. 중도 탈락자는 소용없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그래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앞으로만 나가시길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 시대에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뭘 더하소서? 예, 겸손한 마음으로요. 하나님 나에게 뭘 좀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좀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좀 많이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왜? 믿음이 오늘 찬송가 딱 맞네. 믿음이 이기거든요. 믿음이요.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해서 내 믿음이 출중해지면요, 천하를 호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그래서 믿음이 계속 나아가고 계속 뭐예요? 자라가야 돼요. 믿음이 더 공부한다고요? 자라가라 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어떻게 내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니까요. 저절로 절대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된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몸부림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조금씩이요,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더욱더 놀라운 수준에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그렇죠, 더 풍성해지길 바란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에서 말합니다. 그렇죠. 오직이라자 무슨 일에서 너희 믿음이 보다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가라는 거. 그럼 믿음이 성숙해져야 돼요. 더 성숙해져야 돼요. 예. 그럼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나아져야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게 믿음의 성숙이에요. 그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마음과 내 모든 생활 패턴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식. 그래서 경건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고요, 유익하다 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도 유익하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쪼록 더욱 오직 믿음이 뭐 해야 돼? 자라가야 돼요. 그렇죠? 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거든요. 우리는 의인이요, 죄인이요? 의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어. 그럼 의인들은 뭘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이 성숙해지면요, 천하의 두려움이 없고요, 예, 천하의 겁이 없게 돼요. 예. 그리할 때 여러분들이 놀란 일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확신과 함께 나갈 수 있다. 믿음이 당당하면 뭐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 딸 맞습니까? 그럼 아들, 딸이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있잖아요. 그렇게 뭐가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어. 아버지 돈 있어? 없잖아. 아버지 지금 아무것도 없으면서 뭐 이래도 되면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이놈아, 내가 꼬수라도 주지 임마, 뭔 소리 했어 하면서 화내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고 다 아버지 것이라요.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이고. 뭐가 있을 때 담대함 있어요? 뭐가 있을 때 확신 있어요? 믿음이 있을 때랑 아니에요. 그 믿음에 성숙해야 돼요? 그냥 대충 살아야 돼요? 믿음에 성숙해야 돼요. 천하를 호령하고 담대함으로 확신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비법, 다른 거 하는 것이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선한 일꾼은 믿음이 출중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포기하고 실망하고, 아이씨, 내가 이렇게 포기해야지. 아유, 내가. 이러면요, 그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 선한 일꾼이 아니에요. 예, 좋은 일꾼이 아닙니다. 맞아. 내가 끝까지 이 어려움을 견디리라. 주님 가신 골고다 데까지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바라보면 주님 본받아서 내가 이겨내리라. 이 사람이요, 담대함을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요,
우리는 조심하여서 선한 일을 힘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모든 사람들에게 뭐하니까? 유익하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뭐 조심하라 하잖아. 선한 일을 뭐하라고요?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답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된다. 내 하는 삶의 패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할 수 있도록. 그렇죠.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존재가 되도록. 그러면 믿음의 성숙을 가져야 돼요. 그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너희 믿음이 뭐하노라?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 이렇게 굳건한 걸 보고 내가 정말 그것을 기쁘게 본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출중한 믿음이 성숙한 하나님 아버지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기쁘지요. 야,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를 진짜 믿는구나. 나를 의존하구나. 그래, 의지하면 내가 널 도와주지. 이러면서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쪼록 우리는 믿음을 성숙하게 하도록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누구 일에 힘쓴다고? 선한 일꾼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거예요. 항상이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선한 일꾼, 좋은 일꾼이요.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이 성숙하면 선한 일꾼, 좋은 일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러 가잖아요. 네, 넓은 문은 세상의 길입니다. 예, 좁은 문은 신앙의 길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 가는 길로 여러분 나아가지 말고 신앙의 길로 와서 좁은 문으로 힘써라.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나오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다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죠. 막 예수님 만지려 힘썼다 했잖아요. 예수님 믿기 위해서, 만지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막 몸부림칠 때 그들 다 해결받은 거예요. 믿음에 성숙할 때 선한 일꾼, 좋은 일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는 내 자신을 드리기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제는 내가 무슨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선한 일꾼, 좋은 일꾼. 옆 사람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선한 일꾼, 좋은 일꾼 되겠습니다. 그렇죠. 스스로가요, 잣다가 공인할 만큼. 그렇죠. 누가 봐도 참 선한 일꾼, 좋은 일꾼이다. 참 저렇게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는 무슨 일꾼이니까? 선한 일꾼, 좋은 일꾼이니까. 이와 같이 좋은 일꾼들은 바로 책임이 뭐예요?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그렇죠. 내가 믿음의 발전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무슨 일꾼? 좋은 일꾼, 선한 일꾼. 그렇죠.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훈련하지 아니한 사람은 선한 일꾼이 못돼요. 부끄러운 일꾼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니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죠.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항상 힘써서 성도들에서 구했잖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조심하여서요,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성도들 되실 축복합니다. 무슨 일꾼? 선한 일꾼, 좋은 일꾼. 잊지 마시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선한 일꾼의 책임을 알게 해서 또 어떻게 되냐? 그렇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 내 믿음을 성숙하고 경건에 훈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본이 돼 있어야 돼요. 언행심사에서 뭘 보여주라고요? 본을 보여줘야 돼요. 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설교가 이제 예배자의 법칙을 설교할 텐데요. 그 제사장 나거든요. 제사장을 하나님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모델링이거든요. 그 제사장 하는 삶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과 똑같아. 그냥 모두 어디를 가든지,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사업장이면 사업장, 학교면 학교, 어느 곳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뭘 보여야 된다고요?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예. 안 믿는 사람 앞에는 더 잘해야 되고요. 믿는 사람 앞에서 정말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존경받고요, 인정받지요. 본이 되지 않으면 선한 일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기가 왜 기독교 이기예요? 본이 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나 유교 때나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는 엄청난 모든 매사에 퍼펙트 있었어요. 그게 아름답게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바람만 보아도 은혜가 될 정도로.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나 나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쌤 스피 비까 비고 니컬 비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게 욕먹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연하게 구별된 게 있어야 돼요. 다른 점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와는 다르구나.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보고 영향을 끼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언행심사에 뭘 보여야 돼요?
본을 보여줬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말합니다. 오직이잖아, 오직. 오직이라는 단어고요. 반드시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무슨 일이 있어도 니는 말하는 거, 행실하는 거,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있어서 뭐다? 믿는 사람들이 뭐가 되라? 본이 되라. 그렇죠. 본이 되라. 여러분, 어린이 심사에 본이 되십니까?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요. 참 귀감이 돼야 돼요. 아, 왜 저렇게 살아야 돼? 저분은 정말, 저분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요. 저분을 보면 진짜 천국이 있는가 봐. 야, 정말 좋은 분이셔.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강력하게 요청한 거예요. 근데 오직이잖아. 네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사랑하는 거, 믿음 갖는 거, 정절하는 거, 싹에서 믿는 사람들이 네가 본이 되라. 그래야 할 때 네가 영향기초 저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렇죠? 같이 볼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일체 오래 참으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행한 같이 너희에게도 행하게 하려 뭘 보인다라고 그래요? 본을 보였다고 해요, 성경은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셨다 하잖아요.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그 발자취를 말하도록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본이 된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면 본이 안 된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옆 사람은 그래. 본이 된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본이 안 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물어봐봐.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주를 따라갈 수 있잖아요.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본을 끼쳤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누굴 본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뒤에 나오지 말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해볼까요? 사랑하는 자요, 악한 것은 본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근데 참 신기하죠. 악한 것은 어찌나 답습을 잘해요. 그렇게 보고 잘 배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제 애들 앞에서는 욕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함부로 부부간에 싸움도 하지 말라거든요. 다투지도 말라고 해요. 왜? 보고 배우거든요, 애들이. 제가 이제 저쪽에 있을 때 전도하는데요. 아니, 초등학생이 3학년이었는데 그때는요. 얘가 어찌나 쌍욕을 하는데 어른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줄줄줄. 너 이라고. 이 어린애가 무슨 그런 욕을 다 하냐. 그런데 어느 날은요, 엄마가 이제 학교 후문에서 그 애를 등교하는데요. 얘가 조인트 발로 까면서요. 그 아들한테 욕하는 게, 얘가 욕한 거 엄마가 그대로 하더만. 와. 그걸 답습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요? 그런 악한 것은 본받지 말라거든요. 선한 것은 본받으라고.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악한 것은 어찌나 쉽게 빨리 본받는지. 선한 것은 안 본받지 않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와, 제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죠. 그러시면 안 되죠. 애들 다 보는데. 아니, 목사님 상관하지 마세요. 아니, 할 말이 없더라고, 또 그러니까. 야, 그래서 보고 배우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우리는 조심해야 돼. 왜? 보고 배우니까. 보고 배우니까. 그래서 선한 것은 본받고 악한 것은 본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선한 것을 많이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보여주셔야 돼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를 가든지요. 그런 여러분 모습을 본을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선지자들도 오래 참으면 본을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항상 양 무리들의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지 간에 믿음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지도자들의 그 믿음을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 보고요. 인도하는 지도자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본을 받는 거예요. 야, 맞다.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요, 항상요, 정말요,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요, 본을 보여줄 때 그게 전도 열매가 많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왜? 삶을 보고 나도 믿고 싶거든요. 근데 말만 잘해. 그 삶은 뒤따라주잖아. 아유, 저 인간들은 말만 잘해. 이래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말도 잘하고 생활도 잘하자. 그래 본을 보이는 거예요. 말도 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행동도 조심하시고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에서 우리 하나님을 본받았다는 거룩을 추구하자. 그렇죠.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이와 같이 내가 본이 되는 삶, 본받는 삶.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모델이니까, 모델링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보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왜? 우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본보기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쪼록 본보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요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돼요. 자식들한테도요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부부간에도 잘못했다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항상 그런 어디를 가든지 친한 친구한테도 동료한테도요 이웃한테도요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참 다르구나 본보기가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항상 싸움닭처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제발 듣고요. 제일 무서운 게 저는 싸움닭이에요. 싸우려고 달려든 사람은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본보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을 뭘 보이라고 그래요? 본을 보이라. 그렇죠. 교훈에 부패하지도 않고 단정하게 항상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이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선한 일꾼이니까 좋은 일꾼이니까 믿음의 성숙을 나아가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면서 모든 매사에 행실에 언행심사에 뭘 보이면 된다고? 본을 보이면 좀 돼요. 본을 보여주면. 그래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누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에게 정말 내가 범사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거 아니냐. 이와 같이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일에 범사에 모범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모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를 본받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이 가장 사도 바울이요 본받은 것을 제일 많이 한 교회가 어딘 줄 압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가장 영향력을 잘 끼쳤던 교회가 초대교회 시절에요. 선한 영향을 끼쳤던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주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소문이 아가야와 온 사방에 퍼져나간다. 왜? 좋은 본인.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주변에 막 사람들이 퍼져나가야 돼. 퍼져나가야 돼요. 계속이요. 뭘로? 본이 된 것을. 그래야만 소문 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본받는 데 됐다. 데살로니가 교회야. 너희들이 동일하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당하는구나. 또 봐요.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스스로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계속 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안다. 가장 본받는 것을 대해서 말씀 많이 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아름다운 칭찬받는 교회 중에 하나가 어디 교회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 교회도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본이 되는 교회 되실 줄은 축복합니다. 그렇죠. 항상 오래 참음으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왜?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본받는 자들이라고. 무슨 자들하고요? 본받는 자. 이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언행심사 모든 일에서 어디를 가든지 본이 될 수 있으실 축복합니다. 달라야 돼요. 뭔가 달려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죠. 내가 누구를 닮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러면서 너희도 나를 뭐하라? 본받아라. 야,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의 멘트를 보면요 역시 위대한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서 정말 주님을 본받아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어요? 있어야지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뭐 하라고요? 본받으라. 그렇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처럼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아라. 그렇죠. 바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니 너희는 나를 뭐 하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도요 부모의 모델이거든요. 부모는요 자녀들의 모델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는 그 부모가 신앙생활 하는 걸 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얘가 지가 복받는 거예요. 부모는 신앙이 잘하는데 뭐예요? 살지 못하면은 사무엘의 자녀들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돼 자기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본을 보여주고 뒤에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스스로 해봐. 시작.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보십시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이거잖아요. 같이 봐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가장 본받는 것을 잘 보여준 말씀이잖아요. 소금과 빛으로서 소금은 맛을 내고요. 빛은 멋을 내잖아요. 소금은 뭐예요? 변하지 않고 또 영원한 신뢰성이 있잖아요. 빛은 뭐라 했어요? 아름답기 때문에 매력성이 있다 했어요. 그렇죠. 맛과 멋을 내고 신뢰성과 매력성을 가지면 영향력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영향력. 그러면 영향력을 끼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우리가 본을 보이면 돼요. 소금으로서 맛을 내고 그렇죠. 신뢰성을 얻고 빛으로서 보다 멋있게 살고 매력성을 발휘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본을 끼치면은 저들이 뭐라고요? 야, 저분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저분 믿는 천국 나도 가고 싶다. 저분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다. 이래야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니까요. 그럼 내가 중요해. 많이 중요해. 너무나 중요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516 광장이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여러분들 이와 같이 본을 끼치면은 역사는요 저절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요 모델이 되고 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가 이렇게 본이 되잖아요. 산업이 자자손손 끼치는 거예요. 계속 잘 되는 거예요. 왜 CS가 잘 된다 했어요? 그 칼빈 목사님 한 사람 때문에 500년 지난 역사적인 세계적인 나라 중 하나가 스위스라는 나라예요. 땅덩이는 조그만해요. 그런데도 세계를 주도하잖아요. 왜? 칼빈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본이 되면 자자손손에게 영향 끼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본이 되는 삶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오늘 이게 믿지 마세요. 내가 믿음의 성숙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내가 진짜 매사에 뭐가 돼? 본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자, 악한 행위는 뭐하지 말라고? 본받지 말아라. 그렇죠. 저들의 행위는 가증한 것을 절대 뭐하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이제 아셨죠? 잘못된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유유상종 끼리끼리 하면 안 돼요. 절대로요. 달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다? 아,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저 사람이 더 옳은 것 같아. 그리고 그걸 따라오게 되어 있으니까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준 핵심적인 의미가 한번 같이 봐요. 시작. 하나님이 맡겨준 선한 일꾼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한 일꾼으로 믿음이 성숙하여 범사에 본을 보이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맡겨주신 선한 일꾼으로 믿음이 성숙하여 범사에 본을 보이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선한 일꾼이니까 믿음이 성숙해야 됩니다. 범사에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신 축복의 말씀 봅시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에 나타내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리고 의의 면류관 예비되는 축복. 결론적으로는 그래야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러면요 우리가 이와 같이 선한 일꾼으로 살면요 반드시 하늘나라의 면류관 받을 줄 믿습니다. 이따 하나님이 예면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무슨 복 받는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축복, 의의 면류관 예비되는 축복,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축복.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믿음의 성숙을 위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심사에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믿음의 성숙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심사에 본을 보여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선한 일꾼으로 책임을 다할 줄 믿습니다. 215장 우리 3절 1절하고 2절하고 우리 결단하십시다. 215장 2절 내게 속해 주신 주께 우리가 주의 명령 행하소. 나의 손과 발을 들여서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주일 창하고 우리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내가 믿음의 성숙을 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소망 두고 정말 모든 이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신 것 같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선한 일꾼, 좋은 일꾼이 맞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맞는데 아버지 앞에 불충하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숙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했다면, 경건의 아버지 하나님 훈련하지 아니했다면 이제는 경건의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마음의 생각과 모든 생활을 거룩하게 하는데 몸부림쳐서 아버지 믿음에 성숙하여져서 선한 일꾼으로서 역할 책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제는 모든
부패사에 범사에 언행심사에서 본을 보이며 본을 끼쳐 팔로며 나를 따라오라 할 정도로 아버지 선한 영향 끼치는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패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는데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더욱더 믿음은 성숙하고 단련의 연단을 통해서 아버지 더 굳건해진다는 사실 앞에 이제는 아버지 내가 선한 일꾼, 좋은 일꾼 맞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의 연단을 아버지 하나님 연습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범사에 언행심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본을 보이며 본을 끼치며 영향력 끼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고 따라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는 구원의 반열에 있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내가 이렇게 권한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의 패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은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 우리에게로 향하사 은혜 베푸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부활의 소망에 장차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축복하심이 이제 말씀을 떠나 선한 일꾼 좋은 일꾼으로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는 성도들과 저 가정과 사업적 일도 학업과 우리 교회와 헛된 성도들과 오대인 주도 성도사님 자녀수도 이 나라 이민족이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